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같이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금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이것이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여서 이제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개로 나눠진 적이 있었죠.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제 그런 시점에서의 시편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76편 제목을 이제 어떻게 써놓냐면 아수르에 대한 노래 이렇게 씁니다. 아수르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기에 노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6편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금요 찬양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삽 개인만의 시편이라기보다는 아삽과 또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또 불려진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 76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분열 왕국 때 또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있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아수르 왕이 그때 막 기고만장했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과연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나의 손에서 건져냈느냐라고 굉장히 기고만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남유다가 지금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지금 대항을 할 수 없는 것은 남유다가 실제로 지금 풍전 등화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정도만 딱 남아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 왕의 조롱을 듣고 그 사신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그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다 행하세요. 정말로 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정복되고 예루살렘만 남은, 정말 이거는 거의 멸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없는데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죠. 그래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유다를 조롱을 했지만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정말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보호하여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눈앞에 밝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몰랐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눈 뜨고 정말 피부로 와닿는 어떤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온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살리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군대에 속절없이 망하고, 그러나 약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을 보면 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살렘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죠. 살렘,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지금 도시를 말하는 형태이죠.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산이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제 이름으로서 또 종종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그 누구도 이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죠. 그때는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에 있는 이상,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그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니, 하나님의 초소가 시온에 있으니 그 어떠한 세력도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주물럭주물럭했던 아수르 군대도, 각 나라를 정말 약탈했던 그 군대도 예루살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에요. 기절해버립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음이 당해요. 그들이 끌고 온 병거나 말도 다 그냥 진멸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지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지만,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에요. 은혜의 손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연약한 자를 부르러 왔잖아요. 마음이 연약하여서 가난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재판장이시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막강한 것처럼 보여도 마치 이 시대가 이 세상의 시대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는 자는 그 손을 꺾으세요. 꺾어버려요. 그의 뿔 꺾어버립니다. 그가 자랑하는 이빨과 발톱, 정말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물어뜯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뽑아버리세요.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롬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연약함에 우리가 요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들고 정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고 담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우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그 뿔을 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